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알려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세라 나이 때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진짜 컸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라나 해나 세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제가 무엇을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인생을 살 때 한 번의 인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큰 일을 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갔는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큰 일을 보여주시면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나이로 20살이고 그 당시 미국 나이로 18살인데 큰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두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두 명의 모델이 있었는데 두 명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둘 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20대를 불사르고 3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10년이면 충분하다. 정말 그래서 10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5, 6이 됐는데 여전히 한국 나이로 제가 대학교에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민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20대가 반이 지났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때 밤을 새워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요즘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유명한 CEO들, 사업가들의 얘기들, 강연들과 이렇게 자기들이 삶을 나누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인가요? 그리고 뭐 구글 사장, 아마존 만든 사람 뭐 해가지고 정말 한 수십 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향해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걸 시작해야 하나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네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도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두고 정말 중요한 일인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내가 후회함이 없는가?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삶의 질문을 반대쪽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한 것을 후회할 것인가, 무엇을 안 한 것을 후회할 것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재수가 좋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이 챌린지였다. 매일과 같이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매일과 같이 그만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매일과 같이 뭔가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함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던 거죠. 이제 기독교인의 삶,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삶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전에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자기가 장로교 분이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정말 친하게 어울려 다니는 이게 조그만 마을, 섬마을이었던 거랬는데, 자기 또래가 딱 10명 있었는데 10명이 어디를 가도 같이 갔대. 축구도 같이 하고 뭐 이걸 해도 같이 하고 저걸 해도 같이 하고. 세례를 받는데 한 친구가 세례를 받겠다고 나갔는데 다른 9명의 친구가 따라 나섰어요. 네가 받아? 그럼 나도 받겠다. 그래서 세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뭐 이렇게 그런 개념도 없이 이제 다 갔던 거죠. 이제 세례를 앞두고 문답식을 하잖아요. 문답식을 하는데 그날 이제 이웃 마을 친구들이랑 축구가 잡혔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고 딱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0분 만에 맨발로 다 같이 축구화 들고 이렇게 막 거기 교회를 뛰어가서 이제 문답식을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죠. 문답식에 여러 가지 묻지 않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한 가지만 물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런 질문을 하죠. 야, 너 오늘 누구야? 오늘 안경 왜 썼니? 그러면 답을 이렇게,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합니다. 야, 너 오늘 그 옷을 왜 입었니?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10명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통과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오늘 내가 안경을 낀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내가 오늘 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다 했습니까? 제가 오래 고민하며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해결됐어요. 제가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알아가야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제게 내가 하루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강하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교만이 아닌가? 오늘 모든 분들이 제 설교를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이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그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에게 얘기할 때나 써먹지 우리 평생 부자로 살지 않을 우리 모두는 평생 그 성경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100만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여기 있는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교만이란 것은, 이 죄란 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우리를 속이는데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눈이 가려져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지 내가 만물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교묘한 속임으로 속아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죽음을 앞둔 어떤 노부인에게 병문안을 갔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금 키친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는 그 자매와 천국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는 자기가 볼 때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분명히 두 부분으로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을 거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오늘 내일 하고 계신 그 노부인께 말씀드리길, 부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처럼 마음속에 교만을 처리하지 못한 분이 가실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것. 다시 돌아가서 모든 성경의 구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강한 면도 있지만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어떤 그룹의 리더라고 해서 모든 사람보다 강한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면을 내가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잘 나가고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악한 죄도 짓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고 했는데,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본문 앞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약함으로 말미암인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주를 위한 결정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정을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약한 자들의 약함을 감당하는 첫 번째 모습은 멸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약한 결정들이 이상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을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서 보기를 예수님께서 필요가 없으셨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함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약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다 보면 가족들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의 연약함은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기보다는 너무 싫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 약함이 나의 원수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둘러보지 마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그 피해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이고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합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때 이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예요.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각 분야에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노는데 그 재주를 사용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이 달리는데 그 재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기뻐하죠.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우면서 그것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싸움의 실력을 과시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힘이 많고, 예전 시대를 보면 힘이 많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동물을 잡든지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그 마을을 지키든지 가족을 보호하든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가장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열기 쉬운 직업이 엔터테인먼트예요.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그것을 위해서 쓰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깊은 에너지들과 좋은 것들, 자신의 재능들을 다 써버립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그렇죠. 직장에 갔다 와서 하루 저녁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과 재능을 통해서 약한 사람의 약함을 돕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사역은 그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인용구인데요.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이 신약 성경의 문장을 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기록된 게 뭐냐면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미쳤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69편 9절. 시편은 이제 시입니다. 시. 그래서 대꾸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딱 당장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옛날 노래 중에 조개 껍질 묶어 이런 노래겠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자, 조개 껍질 묶어와 그녀의 목에 걸고가 대꾸를 이루면서 무슨 뜻인지 전달해 줍니다. 네, 조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 주었다는 거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지금 장소적인 배경을 말해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꾸를 이루면서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시들은 대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꾸를 이루는 부분을 무시하고 이것을 이해할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시편 69편 9절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라 뒷부분만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는 앞부분을 떼놔버렸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비방을 향한 그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구절을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합해놓고 저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이 죽고 사시는 것의 의미라고 했어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을 버려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 보이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몸이 성전된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심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 열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생애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자의 지는 십자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대신해서 계속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5절 이 기도, 바울의 간절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이 뜻이 같게 하게 돼서 뜻이 같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5절의 목적이 되고 5절 말씀이 6절의 수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되어져야 할 목표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뜻이 같아지는 것의 정확한 표현을 다시 보면 그냥 원어가 한 마음이 된다, 같은 뜻을 품는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의 뜻이 서로 안에 생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생긴다.
서로 안에 우리 마음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앞 문맥이랑 이해해 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약한 점을 대신 지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고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꿈의 공동체죠. 저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바울의 소원이 뭐였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지기로 결정하는 거지. 그때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고 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위로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지지 못할 그때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꿈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에 지금 이 명령 서로 받으라라는 것이 너무 소박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서로를 받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굉장히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작은 모임과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뛰어난 재주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서로 받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10,000원의 돈을 주고 시계를 사면 우리가 이 10,000원보다 시계의 가치를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을 주고 시계를 사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보다 우리의 가치를 더 인정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궤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을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더 받아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반대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났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위대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더함도 없으시고 덜함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천사에게조차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까지도 문제 많이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연약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우리의 수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의 수고와 성경을 받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구두를 닦든 양말을 신기우든 더 천한 것 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될 때는, 혹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의 섬김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포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위대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가끔 저희 학교 채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옵니다. 강사로 오면 그 사람이 채플로 걸어가는 길, 채플에 설교를 하고 다시 나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그 표정을 짓지 않더라고요. 제 옆 오피스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학교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게스트 스피커의 사진을 찍으면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일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큰 일을 할 위대한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동의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고, 심지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해가 될 것만 같고, 이 사람이 밥 열심히 먹고 죄를 열심히 지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정말 가치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같이 한번 몰아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가
사고로 침몰합니다. 정신없이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저 내 발밑에서 바둥바둥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해서 함께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 내가 그 사람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그 사람 밀어 올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위인전기에 반짝반짝한 옛날 전래동화 같은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한 사람이 평생 죄짓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면 우리의 목숨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쓸모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믿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손엔 당근을 주시고 한 손엔 채찍을 주시고 잘하면 당근을 주시고 못하면 이제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구원해 준 이후로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위해서 이용해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넓은 팔로 그냥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그것이 우리도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서로를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가 할 위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작년쯤에 대학교 후배였던 한 친구가 이집트 선교사로 갔다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친했던 친구이고 그 친구가 대학 시절 내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생각이 멍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멍하게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을 삐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친구의 죽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재작년쯤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죽었냐면요. 몸이 원래 약한데 무리하게 일을 하고 치료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한 일이었어요. 왜 선교단체는 그렇게 몸이 약한 애를 오지에 혼자 던져버려야 됐나? 왜 긴밀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빨리빨리 치료를 받게 하지 못했나? 만약 걔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이 다시 제 20대의 영웅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을 나왔고요.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엘리엇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5가정인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죽었을 때 미국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신문 기사를 냈대. What a waste라고.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런 귀한 젊은이들이 저 오지의 땅에 에콰도르에 가서 이름 모를 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죽었던가.
얼마나 이 귀한 젊음이 허비되었는가.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 부족은 어른 남자가 8명, 부족 전체 숫자가 56명의 아주 작은 부족입니다. 여기 대해서 짐 엘리에서의 아내가 답을 했습니다. 낭비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없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다시 전도를 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족 모두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침몰하는 배에서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이것은 사실 세월호 이후에 제게 계속하는 질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제게 나의 스스로 질문하면서 제가 제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아내도 있고 나는 자식들도 3명 있고, 근데 내가 죽는 것이 과연 선한가? 하나 더,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나의 남은 인생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죽는 것이 내 오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제가 몰랐어요. 내가 오늘 주변에 있는 연약함,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내 인생을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방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의 뉴스 우리의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에는 수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날 일어난 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뉴스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옆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하고 용납했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한나나 세라는 저랑 비슷하게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신 그 일들이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임을,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 받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